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 아마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귀했던 것은 그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정말로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반응하는 태도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어떤 이런 어려움을 자초할 만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자신을 먼저 살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이 지금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이렇게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와 애통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이렇게 뻔뻔스럽게 따지듯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 왕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마음속에 크게 두려워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죄였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사람처럼 자기가 되어버렸다는 고백이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다윗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부하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우리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그런 정도의 죄는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뭐 누군가와 간음한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정도의 죄인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한국에 대단히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하지만 자기가 진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골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들어가십니까? 물론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지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일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죄인, 정말로 정말 지옥 갈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이 아니고 지옥 갈 죄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런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정말로 악하게 사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그런 죄의식,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 최근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부산의 돌려차기 남성 사건, 아마 뉴스에서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서 뒤에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머리를 가격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때리고 또 성범죄질을 저지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 현재 2심에서 20년형을 받았는데, 구치소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공개한 내용이 출소하면 반드시 이 여자 집에 찾아가서 보복할 거다.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어느 병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장례식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도망갈 거다. 이런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 저런 사람은 정말로 감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실 거라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나는 반듯하게 살았지, 뭐 나는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뭐 특별하게 죄 지은 거 없고,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교통 신호부터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뭐 쓰레기도 지나가다 보면 주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제가 뭐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뭐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거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애쓰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나쁜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남의 돈을 뜯어먹은 적이 없어요. 사기친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진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도덕적이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더 큰,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바리새인과 세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는 그 교만의 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세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저의 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름대로 자신이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상종하기 싫은 마음,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엮이기 싫다,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온갖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죠?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압니까? 그것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죄는 지었죠. 그러나 제가 지은 죄들은 다 고만고만하고 작은 죄들입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 주고 그냥 내가 양심상 좀 꺼리낌이 있는 그 정도의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냥 교통법규 조금 어기고 조금 양심적으로 양심이 좀 가책을 느끼고 나는 사람들 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내 나름대로 정말로 바른 듯하게 살아왔다, 이런 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도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나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 무감각 상태, 영적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짜 믿게 된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하나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꿈 가운데 하나가 승진하는 거죠. 또 그 중에 하나는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위공직자로 임명받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위공직자로 제안을 받아도 거절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게 되면 정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그 신상과 이력이 다 털리거든요. 다 털려요. 과거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어떤 권력에 힘입어서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사돈의 팔촌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또 최근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한 명, 또 고위공직자 자녀가 또 학폭으로 연루돼 가지고 심지어 가르쳤던 교사마저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죄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임명받는 것들을 지금 피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의 청문회를 피하면 괜찮은 겁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드러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청문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회개할 것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특별한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그것이 진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검사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에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귀도 이제는 지옥 심판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뭐 국회 청문회, 세상 법정반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로 악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겁니다. 저자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이렇게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 가지고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할 건데 그때를 준비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덮어진다고 절대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로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처했을 때 그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인가 늘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사람 핑계 혹은 상황과 형편에 대한 핑계 대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심지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말,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